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오늘 로마서 8장까지 왔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토록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흘러왔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 거의 마무리 부분에 와 있습니다. 전 성경을 보시면 오늘은 27절인데 한번 성경 잠깐 보시죠. 8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39절까지 있습니다. 사실 39절까지가 모든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종결하는 겁니다. 이제 9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다른 좀 이야기, 각도의 이야기라서 이 8장 39절까지가 구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사실 우리가 비밀 같은 비밀이 있죠. 그러니까 공개된 비밀들. 그게 뭐죠? 변명입니다. 사실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늘 변명을 하는 거지. 그렇죠? 솔직하게 다 꺼내놓을 수가 없어서 서로 변명하고 듣는 사람도 뭐 그 선에서 이해하자, 변명을 하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할 뿐이지, 사실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도 진짜 문제도 많고 해결해야 될 거 많은 거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 앞에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래, 너도 노력하고 있고 나도 노력하고 애쓰는 중이니까 나름 그냥 서로가 변명하는 걸 들으면서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월을 사실 오늘까지 왔잖아요. 아닌가? 내가 지금 접근을 잘못하는 건가요?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하고 그래, 이해해 주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언젠간 이런 날이 한번 올 거예요. 하나님, 저 솔직히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공개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진지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요? 변명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이면이 아마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변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콕 찍으면 두 번 다시 보기 싫잖아요. 너무 깊은 곳까지 찔렀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가 뭐냐면 내 부족함을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꺼내놓을 수 있고, 그렇죠? 왜?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 앞에 내가 이미지 관리하는 거 포기해버리면, 그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거 다 꺼내놓고, 하나님, 이제 저 사람들한테 제가 시선 내야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한번 진지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부딪힐 때 불편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만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쭉 오면서 제 마음이 오늘 한 며칠간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오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면서 왔는데, 하나님,
제가 옛날에 추방당할 때만큼 참 마음이 좀 힘든 그런 게 있었어요. 제게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참 추방이라는 것이, 추방당하고 나니까 계속 한 몇 개월을 잠을 자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선교회 대표가 원래 의사예요. 의사라서 제가 추방당하고 찾아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김 목사님, 아마도 계속 피곤해서 주무실 겁니다. 목사님은 몰라도 지금까지 쭉 있었던 충격이 너무 커서 아마도 되게 힘들 겁니다. 그게 아마 이제 계속 잠만 잘걸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현상이니까 갑자기 내가 왜 그러지 마시고 푹 자라는 거예요. 진짜 한 몇 달을 그렇게 졸리더라고요. 사람이 충격이 크면 육체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알았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는 오늘도 이게 성경 본문에 좀 중요하니까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러는 것들도 다 내려놓으면 좋은데,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가 살아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 힘든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가까이 오잖아요. 죽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배우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다 죽고 나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변명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텐데, 우리가 사실 그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 다 바라는 거 맞지요? 남편의 말에도 묶이지 않고, 아내의 말에도 마음에 힘들지 않고, 자녀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발은 땅에 닿고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이 사도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실험하고 살았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로움은 어디까지였을까? 이 바울이 쓰는 한마디 한마디 글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공감이 되겠지만, 같은 사역자의 길을 가는 제게도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했구나,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그 상황을, 위기를 넘어갔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이번에 이렇게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이런 차원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자기 변명에서 벗어나는 이 자유로움을 우리 한번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게 이렇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으니까 아마 이걸 좀 더 진하게, 전 사실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눈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걸 소화해서 이걸 이렇게 비벼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다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책 안에서 나오는 설명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많이 비벼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들이라, 여기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들이 목사님이 나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우리한테 답을 주시는구나도 여러분 아시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전부는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하면 아마도 이렇게 깊게 공감까지는 못 갈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이해하는 구원이 미래의 소망에 완성될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현재의 시간을 인내하며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시간에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연약하지 말라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럴 때 우리가 고난을 받고 탄식을 할 때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어요. 주저앉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돕는데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힘든 이런 시간들에 다 무너졌었어야 정상이에요. 우리 의지로는 벌써 무너졌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탄식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이유는 우리가 탄식할 만큼 고난의 시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고난 자체에 이렇게 함몰돼 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어려우면 어려움에 그냥 푹 빠져버리지, 이 고난의 시간에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고난 자체에 너무 그 자체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왜 현재 시간을 탄식해야 할 시간이며 탄식할 만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 요구를 막 구하기보다는 우선은 어디가 너무 힘드냐면 고난 자체가 너무 무겁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니까 고난을 평상시에 얼마나 갈고 닦았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 고난을 주시면 고난의 목적이 있고, 아마 딴 사람한테 설교도 하고 본인도 성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잘 다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본인에게 고난이 오자 자기가 평상시에 익히고 배운 대로 딱 하나님 앞에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난의 목적이 뭔지 제가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여주세요. 이게 뭔 일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던 거 아시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오면 목사님이 설명한 대로 고난의 목적이 있다 그랬더라, 이거는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 목적이 뭔지 저 찾아주세요, 이거 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때리세요? 이렇게, 이게 우선이지. 맞잖아. 이게 뭐 좀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내용의 도움을 받아보면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의를 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는 하셨지만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을 지워야 하는 하나님과 죄성을 인지하고 지우고 성숙해야 하는 이 사이가 탄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도 대답해 봐요. 자존심은 내 인생의 전부다. 맞아요, 맞아요. 돈이 전부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부가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마음에 모든 자존심을 긁어놓고 우리가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밟힘을 당하면 성경 말씀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죠? 나는 내 인생의 자존심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 진짜 자존심이 전부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막상 그 상황이 오면 그게 전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게 문제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 상황을 주면 그것이 툭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너의 인생의 자존심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면
맞지라고 하면은 우리는 맞으면서도 맞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예요. 말이 어렵지 않죠? 네,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사람 사이의 갈등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안에 자기 자존심이 걸렸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야. 어렵나요? 나는 이게 예를 잘 못 들어서 이게 한계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 근데 어떤 자그마한 문제야. 그냥 어떤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이 됐어. 근데 그거 그냥 조율을 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것이 당신은 내가 한 말을 왜 안 듣는 거야?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상대방에게도 그래 너도 나를 무시하냐? 사실 이게 진짜지 사건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요. 설명이 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건 속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자존심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고린도 교회에 풀다 안 돼서 마지막에 여러분 은사 충돌 아시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12장 11, 12, 13, 14장이 전부 다 은사장이잖아. 13장만 사랑장이고 그렇죠? 바울이 그걸 서로 간에 막 은사 충돌이 다 이게 사실은 은사 충돌도 있지만은 서로 간에 이 자존심 충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에 가서 뭐라고 결론 내리지 혹시 아십니까? 야, 내가 은사의 순서를 설명해 줄게. 이 은사가 1번이고 무슨 은사가 꼴등이고 그러게 이대로 해 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딱 끝을 내느냐면 질서대로 하라. 질서. 왜 하나님이 질서라는 걸 잡아놓느냐면은 질서라고 딱 정리를 해버리냐면은 인간 대 인간의 자존심은 항상 서로 간에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자꾸 부딪히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면은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수직을 딱 잡아놓은 거예요. 이해가 가요? 우리는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는 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자존심이 서로 있는 난 절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수직을 나눈 거예요. 질서대로 해라. 그래서 그 이상은 누구요? 이상은 누구요? 이상은 누구요? 하다가 누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제일 위에 권위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안 될 때는 질서를 따르면 돼요. 아까 내가 한 주간 제가 사실 설교를 하고 싶지 않는 이유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올까봐 제가 제 자신을 좀 이렇게 걸어 잠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서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정리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사명을 주셨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 권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회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나 보통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두가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 담임 목사가 엉뚱한 요구를 하지 않는 한 모두가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협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종인 제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 말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게 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협조하려고 할 때 그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회중회의 같은 거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으셔서 그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연결은 절대 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분들하고는 달라요. 원래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 독재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모두 의견은 하나님 의견과 일치될 때 중요한 의견일 뿐이지, 아니면 다 아닌 거예요. 제가 이런 교회를 제가 체계를 세워 가겠습니다. 진짜예요. 그건 무슨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모든 회중이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No. 저는 그런 교회를 하려고 이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저는 2대 목사가 아니라 창립자입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호주를 보냈고 이 교회 여기다 세우라고 하셔서 세웠고, 예레미야 눈물교회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과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주간은 제가 입을 다물어야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제안한 이런 내용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제가 이게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 탄식을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고 성령님의 조명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탄식할 만큼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질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됩니다. 인간은 곧 우리는 이런 시간과 공간 안에 있고 현재라는 상황 아래 있기 때문에 시야가 현재에 우리는 머물러 있고, 성령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마지막 지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꺼낸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님과 우리 마음이 일치가 안 되냐면,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고, 나는 지금 현재만 본다고. 근데 이 현재들이 대부분이 미래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본 그 현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자존심 속에서 현재를 보니까 성령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왜 성령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고 이제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 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공부할 기회가 없다. 그래, 애들 보고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미워 죽겠죠. 놀고 싶은데 공부하라고 그러니. 근데 이 미래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령님은 우리 훗날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걔는 지금 당장 지 좋은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약속이 완성될 미래의 영광 사이에서 갈등이 탄식을 이해하는 데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령님은 지금 그 마지막 그때를 생각하고 나에게 모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할 때 드디어 그 고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뭔가 찾아오면 마지막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양으로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지금 이 고난에 함몰될 게 아니라, 이 현재에 이게 매몰될 게 아니라,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미래와 약속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겠다라고 감이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개인의 주변의 상황들, 이런 걸 이제 하려고 모든 걸 동원하시는 겁니다. 가족 관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우 관계,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 그러니까 끊어낼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가족들인데 시달리다 뭔가 가족들이 좀 여유로워지면 교회 오면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누가 그러냐, 아이고 가족에서 조금 편안해지니까 교회 오니까 또 그러네. 근데 또 그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또 거기도 직장 그만둘 수도 없는 그곳에 또 그런 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는 하나님이 숨을 쉬고 위로하게 하고, 어디 가서는 훈련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걸 하나님이 병행하신대요. 병행.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위로를 하는 것을 병행해서, 왜냐하면 계속 책망하면 우리가 못 사니까 누구를 만나서 또 위로를 주시고, 또 뭡니까? 또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이 일을 병행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대요. 아무리 힘들어도 또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항상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헤어나지 못한 죄성을 보게 하고 하나 둘 해결해 나가도록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이름을 지키나이다. 주께서는 선하시어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규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날조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규를 지키리이다. 참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날조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규를 지키리이다. 남들이 날조하면 나도 날조하려고 그러지 누가 그 법규를 지키려고 하겠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지방처럼 기름졌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아멘. 참 이상하죠. 고난당하는 누가 좋아해요? 그러나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내가 손에 쥐는 이것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거, 이거 금보다 은보다 귀하다. 여러분들의 정말 가치와 재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통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새로워진 그게 진짜 금보다 은보다 가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서로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예? 이게 교회가 사람들이 물질 중심이 되면 가진 사람들은 VVIP가 되고, 난 VVIP에도 처음 들어봤어요. 돈 많으면은 VVIP고 조금 적으면 VVP고 그 다음에 없으면은 뭐지? 여러분들의 재산은 금은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듬어진 인격입니다. 이것만 영원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은 다 녹슬고 없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인격만 가지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결혼하기 전에 생각해 봐요.
신랑이 나하고 결혼한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은 신부에게는 그 약속이 믿음이죠. 주님 자체 오신다 그러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내 미래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믿음 필요해요? 소망 필요해요? 그때까지이죠. 그 결혼하고 난 뒤에는 남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준비된 하나님과의 그 사랑하는 관계,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만 우리에게 남기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그래서 우리에게 만나게도 해주시고 거짓말을 알조하는 자를 만나게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변칙을 쓰지 않고 주의 법규를 지켜서 내 안의 반응을 드러내 말씀 안에 서도록 훈련시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적을 만나고 왜곡한 자를 만날 때 나는 방법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 정로를 걸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을 겪었던 바울은 속사람은 강건함을 느꼈지만 사실은 겉사람은 쇠함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에 감사한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쇠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깊게 받은 사람들을 보면 진짜 이게 참 이렇게 그 나이에 맞지 않게 많이 나이가 들어 보여요. 저는 본인들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60이 되고 70이 돼도 마음은 20대래.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은 20대가 맞아요. 30대, 20대 그때 같아요. 근데 전철을 탔더니 애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 보고 왜 일어나나 싶었어요. 할아버지 앉으래. 나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디 가서 계산을 하러 갔더니 어르신 먼저 나오래. 그래서 어르신이 누구지? 하더니 나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나? 그게 어느 날 거울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거 누가 뭐 하겠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겉사람이 정말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겉사람은 후패했으나 그러나 속사람은 강건하다. 왜? 이 보이는 겉사람은 짧지만 속사람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늙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미남이고 미녀죠. 그렇죠? 얼굴이 아무리 예쁜데 이게 아주 톡하면 보이잖아요. 예쁜데 톡한, 맞나?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것은 탄식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줘도 우리는 고난을 면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또 소망 곧 완성의 기대는 우리는 막연한 만큼, 성령님은 매 순간순간만큼 긴장. 이해가 가요? 우리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 막연해. 근데 성령님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누구는 성령님은 바쁘고 빨리 가야 되는데 한쪽은 그 바쁜 걸 인식하지를 못해. 이 사이의 긴장이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만큼 완성에 대한 긴박성 때문에 성경은 신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신음할 만큼 긴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긴박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만큼 오래 기다리며 또 긴박하다는 말인데요, 인간에게는 돌아오는 긴 여정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 시간들이 긴박한 시간들이라 그래서 누구에게는 천년이라는 길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실 때는 매일매일이 천년이 하루 같을 만큼 긴박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차이에 둘을 세워놓고 이렇게 느긋한 한 사람, 이렇게 급한 한 사람 사이에 얼마나 그 시간적인 이해가 서로 간에 충돌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급하다. 이렇게 머물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게으르게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이 진지해지면 진지해질수록 그게 짙어지는 거고, 그런 생각이 진지하지 않으면 느긋해지는 거예요. 뭐 다음에 하지 뭐 오늘만 시간이냐, 또 조금 이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진지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진지하면 성령님이 탄식할 만큼 우리에게도 급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는 탄식하고 나는 느긋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공감하고 시인하는 체험에서 돌아오게 하셨지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기다려줌이 있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즉시 개입하셨어요. 그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참 많아요. 긴박하게 간섭하시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바로에게 사례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 긴박하게 찾아오시죠.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 긴박하게 찾아주시죠. 이해가 가시죠? 구속사적인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긴박하게 간섭하셨지만은, 우리 성품을 바꾸는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거울로 보고 스스로 인정하게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는 시간에 그렇게 긴박하게 가서 직접 간섭하지 않느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인격화되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화는 간섭해서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팬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화는 상대방이 공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엉뚱한 짓을 하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긴박하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 지점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 개개인의 어떤 이런 성품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목적과 관계없이 다른 게 들어오는 것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간섭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도전해 오는 것은 아주 하나님 예민하게 반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시간을 가지더라. 이 두 가지를 다르게 보셔야지 모든 걸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지만 야곱 속에 보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야곱의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도망 중일 때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딱 한 가지만 확인시켜요. 뭐냐면, 베델에서 그랬죠.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렇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딱 한 가지예요. 뭐죠? 나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바울이 왜 나와?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죠?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품을 바꿔야 되는데 딱 한 가지 분명하게 인식시켜준 거야. 나 너 떠나지 않았다. 나 너와 함께한다. 이것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만 인식시켜 주는 시간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설교가 다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어느 때는 뭔가를 이것저것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만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네, 잘 들어요. 그것만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를 무시하면 여러분들 이제 강제로 입소해야 합니다. 훈련소에. 오케이? 그 시간을 하나님 무한정 두지는 않으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도망 중일 때는 시간을 허용하셔서 너와 함께 하고 있음만 확인시키고 성품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라반을 통해서 야곱 안의 성품이 무엇인지 거울로 확인시켜 성품의 변화를 시도하셔서 결정적으로 어디까지 몰고 가느냐, 내가 네 성품을 바꿔놓고 말겠다라는 것을 긴 시간 붙잡고 가셨어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만 해도 14년이요. 7년 맞잖아, 그죠? 그보다 더 됐겠죠.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씨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뭘 하십니까? 씨름하여 가로되. 누가 이제 더 절박해졌어요? 야곱이 더 절박해졌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러죠. 이 씨름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마지막 천사가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는 환도뼈를 쳐야 할 만큼, 위골이 돼야 할 만큼 하나님이 쳐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은요, 가만히 두면 또 돌아가요. 그래서 환도뼈를 쳐놨으니까, 저번에 제가 다리 다쳐갖고요, 이거 지팽이 짚고 다녔는데 나는 이 100m 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거 처음 봤어요. 이야, 발 한 짝 없어갖고 이걸로 100m를 가는데 그 여름에 더운 날 우산을 쓸 수 있어. 그 더운 30m에 그 어쩔 수 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어서 걸어가는데요. 와, 이렇게 힘들구나.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이 돼서 평생 이렇게 살았다고. 이 뭐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럴 만큼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누구에게는 큰 기억으로 하나 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걸을 때마다 생각을 할 만큼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위골시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씨름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14년을 씨름하듯 왔어요. 그리고 누가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이 내가 씨름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걸 거기 와서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하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야곱이 자기를 깨달은 겁니다. 씨름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놔줬구나.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라는 것을 거기 가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함께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씨름한다고 말하고 있고, 욥기에서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봐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그런 성품 가지고 이 성품하고 어떻게 같이 만나서 살겠어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 성품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 가벼이 보지 마. 이래도 되고 저래도 가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복음은, 잘못 배운 복음들은 이 문제가 없다고. 아셨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야곱 스토리가 기냐? 야곱은 성화를 다루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의 문제는 야곱과 같아서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깊고 깊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품의 변화를 시도해서 결정적으로 야복강으로 몰아 마지막까지 자기 방식을 동원하려 할 때 환도뼈를 쳐서 강제로 전환시키십니다. 그리고 처음 약속한 베델로 돌아와 이제 그 자리에 정착해서 뭐를 제거합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가정을 정리하고 제단을 회복하게 하시듯이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꾸고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즉시 개입하시는데, 성령님의 탄식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품과 관련된 것은 기다리시지만 하나님과 정리해야 할 일을 즉시 개입하셔서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의 뜻이 바로 성품의 변화의 긴 시간과 결단해야 할 지점에 분명한 결단을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성령님은 알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서 그분의 뜻대로 중보하시는데, 말로만 회개하는 회개를 회개라고 인정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회개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로만 제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2번, 3번, 4번 반복하지 않는 이 회개 말이죠. 우리가 성화의 복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입으로 회개한 걸 전부 다 회개라고 쳐주는데, 성경을 보세요. 사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삶에서 달라졌다고요. 바울이 달라졌는데 옛날 성품이 그대로인 게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그래서 성화가 뭐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져. 이름 자체가 달라졌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말로만 회개하는 회개를 회개라고 인정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회개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사람의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계산이 있고 즉각 고난을 극복하는 계산이 깔려 있지만, 성령님은 하나님 목적과 어긋난 부분을 정화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한다는 뜻으로, 성령님의 중보 방향은 사람의 중보 방향과 달라서 구속의 완성을 목적으로 어디에 묶여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일상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목사님 우리 예레미야 눈물교회도 이게 이런 방이 있어요. 예배자 소통방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들을 올리거든요.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그냥 누가 아프다니까 기도하고 그러긴 해요. 사실 제가 제 표현으로 하자면 그러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껏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당장 아픈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다른 이면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당장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빨리 퇴원하게 해주세요라고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사실 저나 사모님은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저분은 이 부분이 다뤄져야 된다. 그런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계신다라는 그 이면을 가지고 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과 내 탄식이 일치해야 되는데, 내 탄식은 아파 죽겠어요, 빨리 고쳐주세요 밖에 안 되지만, 성령님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그걸 제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금 빨리빨리 그 개개인이 면대면으로 얘기를 하면 원수가 될 거예요. 평상시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거 면대면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얼굴 보겠어요? 참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하나님이 내 얼굴에다 대고 귓가에 큰 소리로 말을 한다고 들으시면 그게 은혜예요. 꼭 그 자기 이야기하면 남의 이야기 하듯이 듣지 말고. 예? 오늘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지나? 자, 그래서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응답으로 오늘 이제 쭉 내려가서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합력하여. 그 합력 중에 많은 합력이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생각을 주시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 모습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꼭 여러분들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더 많이 보이죠. 속상하죠. 대답 좀 해봐. 어쩌면 내가 싫어하는 걸, 나는 내가 그게 싫어. 근데 걔가 그게 다 있어. 미워 죽겠어 아주. 왜냐하면 나도 그래도 좀 좋은 게 있는데 얘는 또 그게 없어.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나.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뭐 고치려면 거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둘, 셋 키우고 보면은 요거는 꼭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얘가 다 거울로 가지고 있는 애가, 또 그 다음에는 꼭 내 문제를 다 안고 있고 있어요.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형제들의 간섭은 요셉의 채색 옷을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이 요셉에게는 자존심이고 전부야. 하나님이 이 채색 옷을 벗겨야 인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색 옷을 벗겨 성숙하도록 구속사의 중요한 사역을 맡겨, 이 무거운 사역을 맡겨줘야 되는데, 아직도 옷 입고 나 예쁘지, 나 괜찮지 이렇게 어린애처럼 살고 있으면 어떻게 그 무게 있는 총리를 맡겨서, 이해가 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고센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지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색 옷이 벗겨져야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어를 하나님 벗겨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벗겨야 돼. 그 채색 옷을 벗기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듯이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가시를 주어서 쓰듯이, 그 가시가 뭐를 못하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데 약함을 주어서 강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약함을 주어서 강함을 유지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자기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내 그 어떤 뭔가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에는 그 약함이 뭔지 이렇게, 지극히 위대한 계시를 풍성함으로 인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받았어요, 바울이. 맞죠? 바울은 누구보다, 어떤 사도보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계시를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러면은 뭐가 가냐면 꼭 말씀을 받으면은 자고 하더라고.
성경을 보면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남다르게 특색 있게 강의하는 분들을 그 메시지 속에 떡떡 보면은 이런 게 자고함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자고하지 않도록 한 육체의 가식, 즉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었으니 그걸 하나님이 허락했대.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그게 너무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는 바울이 밝히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전승에 의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다메섹에서 강한 빛을 받아가지고 눈이 엄청 멀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빛을 받고 난 뒤에 늘 이렇게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질이 있어서,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글을 보고 이러는 사람이 눈이 안 좋은 것처럼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보고 뭐 이랬다 이러고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죠? 그때 안경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돋보기 쳐다보고 하든지. 또 하나는 간질일 것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있다 갑자기 누워서, 이게 기가 막히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둘 중에 뭔지. 또 하나는 바울이 키가 굉장히 난장이처럼 작았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래. 그거는 이제 성경에는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키가 작고 그 다음에 머리는 대머리.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앞에서 설교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머리는 대머리, 키는 난장이처럼 작고 다리는 항아리야.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이렇게 걸어, 이렇게. 다리가 휘어졌어. 자, 그런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해.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언변은 시원하지 못하나 글에는 힘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을 썼던 사람이 나타나서 얼굴을 보면 의뢰가 안 돼. 저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명히 그 빛을 보고 눈에 안질도 있었다는 말도 굉장히 근거가 있어 보이고, 간질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방해가 되니까 3번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내 은혜가 충분하다. 너 그거 달고 사는 게 너한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달고 사는 게.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걸 주신 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약점을 준 것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나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 빨간 줄 거하게 하리함이라. 여러분, 거하지 못해요. 사람들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이름, 자기 행색내로 다닌단 말이에요. 거하게 하리함이라. 여러분, 이게 그냥 지켜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브레이크 장치를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가 돼도 40이 되고 50이 돼도 처녀하고 엄마하고 완전 달라요. 그죠? 남자들도 그래요. 40이 되고 50이 돼도요, 결혼한 안 한 총각하고 아빠하고는 너무 달라.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더 아름다워 보여요? 아니면은 미혼은 미스가 더 아름다워 보여요? 외형으로는 미스가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내면으로는 엄마들이 훨씬 더 완성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죠?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한 것 때문에 강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 자리를, 여러분의 지금 현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탄식들이,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있냐? 많은 상황들이 모욕, 자존심 문제겠죠. 궁핍, 실제 삶의 문제죠. 사실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뭘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이런 것 때문에 뭘 못하는, 모욕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자리를 못 지키잖아요. 궁핍도 마찬가지죠. 박해, 곤경, 기뻐하는 이유는,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이 이어나오는 것은,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살면서 그것 있었던 일들, 모욕이나 궁핍이나 박해나 공경은, 잘 들어봐요, 자랑거리가 되기가 쉬워요. 나 주를 위해서 살면서 이런 모욕도 당했는데 나 그거 이렇게 극복했거든, 너 근데 그것도 못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뭐가 궁핍, 나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 그런데도 나 믿음 지키고 살았거든, 이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예요? 박해, 나 이렇게 박해를 받고 살았는데 나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았거든. 공경, 이런 것들은 다 자랑거리.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중국 선교를 하다 보면 교회에 이렇게 초청받아갖고 설교를 하러 갈 때가 많아요. 여러 교회에. 저는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요. 짧게 저희 학교 잠깐 보고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는 설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잖아. 하나님 앞에 제 이야기를 하러 올간 게 아니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선교사가 왔으니까 선교지 소식은 듣고 싶어 하니까 딱 한 5분에서 15분 정도 짧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겁니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냥 옛날에 체험인데, 강북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권사회 예배였어요. 권사님들만 딱 200명이 있는 교회, 대형 교회였어요. 권사들이 200명이니까 진짜 많은 교인들이죠.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 설교는 약간 우리가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봉투를 진짜 많이 주시더라고. 근데 내가 깜짝 놀라서 어떤 생각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이제 그분이 봉투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목사님 그 권사회 때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60회갑인데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봉투를 준 거를 얼마인지 세어보지도 않고 저한테 전달해 주라고 저한테 주셔서 제가 목사님 전달해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100한 몇십만 원이었어요. 어쨌든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게 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통은 올라가서 제가 선교지에서 이런 고생해서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많이 받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해하면서 듣지 마세요. 이런 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모여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지 아세요? 나 이런데 이렇게 고생했는데도 견뎠어, 내가 이런 것들이 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면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 가시가 뭔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런데 이런 일들 앞에 서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주었다고, 딱 그 가시를 준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위대한 계시, 주를 위한 고난, 이것은 인간에게 의가 되기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의가 나오려 할 때마다 가시가 자신을 지켜주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뭔가 틀어질 때마다 자식이 괴롭히는 거예요. 왜? 가시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일들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딱 제어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그 일을 작업을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었던 조금만 모든 사건들, 사람들인데 입에 거품을 물고 자랑하러 다닐 텐데 여러분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게 된 게 이게 인격이라고. 이게 인격이라고요. 이게 멋있죠? 우리 하나님이 뭘 다루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들 관계를 사용하기도 하고, 상황을 사용하기도 하고, 실패를 사용하기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랑의 요소들을 제거해서 빛나도록 하는 방식.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훌륭한 인격적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기도한 응답으로 여긴다면 내 앞에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 앞에서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닌 이 상황은 무엇을 청소하려는가를 가로 갈 때 성령과 하나된 일치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면하자는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뭘까? 얘는 왜 내가 싫어하는 성품만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 뭘까? 이 말씀 앞에 이미 했던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말씀인데 이는 한 번 더 우리를 확인하게 돼. 환난이 왜 즐거운가? 문제가 풀려서 즐거움이 아닌 과정, 목적, 결과를 아는 즐거움이에요. 왜 주셨는지, 이 결과가 뭘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적극적이 되고 즐거움으로 일상이 되는 이유가 야고보서 1장 2절과 5절이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어떤 지혜?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구하는 지혜 말이에요. 예? 성경을 열어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께서 하나님은 주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만 준 게 아니라 상황에 답도 주려고 딱 준비하고 얘가 그걸 구하질 않아. 그러니까 주지 못해. 그래서 뭘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주실 것이라. 시험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면 무엇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셨는지를 시험을 당하면서 알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자가 영광의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은 영광된 미래를 위해서 성령님이 보내주셔서 성품을 변화시켜 영원한 영혼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과 10절에 보면 이걸 알면 주께로 돌아서면 아시겠어요? 이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시겠어요? 자기 세계 속에 있는 신앙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을 보게 될 것이다.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는 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자유. 변명하지 않는 자유. 그거죠. 이는 이제 주는 그 영이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유치하게 맨날 자기 변명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그건 내 문제 중에 무슨 문제를 다루는지를 알고 나면 변명할 게 없잖아. 사실 변명하는 게 창피하잖아요. 끝까지 자기 이미지만 관리하려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세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영광은 영광이 찾아와서 만들어진 영광이어야 해요. 말이 끝에가 좀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하나님이 빛나게 만드는데 이 영광이 만들어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이 영광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든 영광은 빛도 안 나.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나타나는 영광이 만들어져야 그게 진짜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 누구하고 똑같은 예수 닮은 형상 변모되느니라. 여기서 자유는 자기 방식을 내려놓는 거, 자기 의를 내려놓는 거, 자기 방어를 내려놓는 거, 자기 변명에서 벗어나는 자유며, 자유에서 누리는 영광은 차츰차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듯이 내 안에 가려진 것들을 수건을 벗겨내듯이 하나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벗겨내서 내 껍데기를 벗기고 이제 더 이상 자기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 사람 앞에 더 이상 유치하게 이미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차라리 그런 사람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영광으로 이동시키는 변화의 연속이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이 일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이 사랑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개개인을 통해서 입으로 말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회중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한마디 한마디들을 내 옆에 있는 누구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이상하죠? 성경께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그곳까지 찾아 들어와서 막 쑤셔대잖아요. 아프지 않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프지요? 얼마나 성령님이 세밀하게 하나하나 세포 하나까지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그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도 듣고 우리 한번 적극적으로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저 우리 모습을 임시 가리는 것에 급급해서 변명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돌아서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다 변명이라는 거 내 양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 유치함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껍데기를 벗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